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운 세상, 물음표.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두려운 세상, 물음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혹시 두려워했던 감정, 두려워했던 상황은 있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혹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시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을 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그 시간을 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쥐흔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두려움도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의 인생이고,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연록이고 또 신앙의 연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또다시 우상 숭배와 이방의 문화들이 가득 넘쳐서 결국은 유다의 멸망으로 치닫는 일들 환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 말씀하시되 여러 날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중심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길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배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길이라고 말할 때 이 길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또 그 나라의 형태와 생활의 태도 또는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 나라가 어떠한 정치 색깔을 띠고 있고, 어떠한 정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지 그 모든 형태, 그리고 생활의 태도, 그리고 모든 풍습들을 볼 때에 너희는 그것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배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것을 배우지 말고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풍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을 보고 존재할까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야, 우리의 운명이 저렇다. 우리의 운명이 잘 될 것이다.
또는 하늘의 징조가 좀 불길하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운명이 정말 좋지 않을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며 즉 해와 달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바로 달을 섬기고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어떤 징조를 보일까? 라고 하는 것과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가득 넘쳤던 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활 태도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해와 달을,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그 창조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 민족처럼 세상의 현상들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이상현상을 보면서 야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안 좋은 사인이고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엄습하면서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엄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것이 좀 더 세밀하게 무엇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것의 진정한 본성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은 뭐 한다고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 바람 같다 혹은 허무하다 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 틀어질 것 같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이것을 유심히 잘 봐야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 날마다 그것을 신경 쓰지만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바람 같은 것입니다. 한번 쓱 지나가면 끝인 것이죠. 영원히 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잔잔해지게 되는 것이 바람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많은 형상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법칙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헛된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뭘까요? 뒷부분에 보면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수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풍습은 바로 우상을 만든 우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신경 쓰는 그 우상들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바벨론이나 그 주변의 나라들은 사람들은 도끼나 칼을 가져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조각해서 금과 은을 입힙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 그것에 고개를 숙이고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는 일들이 바벨론과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많은 환경 속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물이 차고 넘치면 그것은 다 쓸려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사람이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냐,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인데 어때서 그것이 귀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겠느냐, 이것은 다 헛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 또한 유한한 것이죠. 제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수많은 것에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결과를 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 불과한 것이고 형태에 불과한 것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면 멀리감치 보며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좀 잔잔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 허무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용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시편 115편 4절과 5절에 보면 우상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은과 금이요 그냥 금속이라는 것이죠. 좀 값비싼 금속에 지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보기에는 무엇인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정성을 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모형과 조형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뿐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저 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들이지만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는 택한 백성들이기에 그 모든 것에 두려워 떨지 말고 헛된 것임을 알며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세상에 견눈질하지 말고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아부지 말라고 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만족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지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습니다. 구원에 이르고 나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열중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학식을, 또 수많은 경험을, 또 수많은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내가 힘주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상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겠지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현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은 예수께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쏟아부었고 내가 열중을 했고 내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구원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내 전부인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헛것이고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만족이고 유익이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지탱하고 이것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때가 되면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방식을 바라보면서 종종 내 마음과 내 눈이 그곳으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재물이 내게 있으면, 지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내 노후는 평안하면 너서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시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내게는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허무한 순간이 되게 오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는 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헛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꼭지점을 향해 물불 가리고 아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의 남편이,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내 가정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보다 높이, 보다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도 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접해보는 일들을 노출시키면서 내가 자녀를 최고로 키우겠다, 내 가정은 가장 평안함이 넘치고 안락하고 편안함을 주는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불철주야로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오직 한 가지 내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좋은 환경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남편과 관계가 틀어져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육체와 영혼이 피폐해져서 상담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암에 걸려서 투병중에 일어나고 물질이 조금씩 새나가면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을 마주하는 순간을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자녀와 남편에게 최고의 가정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때구나. 내가 그렇게 힘을 주었던 남편의 관계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나를 저주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는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기의 몸도 망가지고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투자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빚더미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어때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디를 갔느냐? 교회를 가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쌓아져가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정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가면 그 삶을 하루하루 대역해가며 조금씩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재물을, 좋은 환경을, 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주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가 되면 다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헛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화와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999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9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야, 이것이 우상숭배와 세상의 것이 내게 뭐를 줍니까? 화를 주기도 하고 내게 복을 주기도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하겠다. 내가 저렇게 똑같이 우상숭배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게 뭐가 임할까요? 복이 임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우상을 잘못 섬기면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래야 되는구나.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달려있구나.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는 크십니다. 주는 크십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구나,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상 숭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능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상 숭배하며 사람들이 청통함이 있다, 번성함이 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상을 섬기자나 징벌을 받고 화가 임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복이 많은데 그 방법대로 살자면 화가 임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 이 말이 뭘까요? 곧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현상과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가는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복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빼앗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는 패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포로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고 그 길을 보며 너희가 알아야 한다. 화와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복이 임하고 혹은 악이 임하고 또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삶의 새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세상을 떠나는 것도 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나날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는 것도 낫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 사, 화, 복은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화와 복을 나눠주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우상 숭배할 때에 내가 복이 임하겠지. 이 마음이 끊임없이 부러졌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결론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풍요였고 넉넉함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60명, 7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만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러분 70명 남짓이 올라가는데 60만이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번성함이죠. 그 번성함은 누구의 손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왕, 즉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할까요? 산파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 유다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화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 히브리 3파 10부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두려워하는 바로를 보며 내가 바로에게 충성을 하면 내게 화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겠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환경 속에 남자든 여자든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손에 화와 복이 있다면 이 십부와 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야 합니다. 화가 임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뭘까요? 나중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십부와 부와 가정에 흥왕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성했다는 말은 화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열매를 얻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며 반드시 지켜야 내가 복이 임하고 화가 임하지 않는다, 이런 시선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복과 화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법칙들에 대하여 온전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와 복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화가 임하지 않냐고 복이 임하겠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형상들과 사람의 중심을 가져가는 그 모든 것은 내게 절대로 화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화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를, 권력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모든 환경 속의 잘됨과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도 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방법을 취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타로를 봐도 돼요? 목사님, 어디 좀 찾아가서 이것 좀 하면 될까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에 수많은 겹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디 한번 찾아가 보자고. 거기 용한 사람이 있다고. 뭐가 문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정말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말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신경 안 쓴다고.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똑같은 현상 속에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을 해서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친구의 손을 잡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내 과거를 마치기도 하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왠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정말로? 그러면 집에 그 말을 듣고 집에 갔습니다.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또 말합니다. 가자고.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해결해주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는 길을 제시하니까 막막한데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위안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갑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심령이 피폐해져 가고 삶은 두려움이 없애려고 찾아가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점들에 대하여 마주하는 시간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대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큰 두려움이, 더 큰 신임이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딱 접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할 때 조금씩 삶의 먹구름이 거쳐가는 시간들을 마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순간 확 풀리는 것 같고, 문제 해결하는 것 같고, 정말 닫혔던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잠시 지나면 그것이 또 다른 복이 아니라 또 다른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요?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세상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면 되겠지라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다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와 복을 주겠지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화와 복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헛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다움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 우리의 경외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